우리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우리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6박 7일간의 필리핀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왔어요.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도 나이도 안 먹고 그냥 늘 그때 그 모습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니까 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간과했던 부분 기도해야 되겠다. 늙지 않게 하시고 세임 달라고. 반응이 없을 줄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몸은 피곤한데요. 사실 많이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을 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아마 우리 필리핀 선교팀들 느낄 거예요. 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하고, 그쵸? 처음 요번에 간 팀들 많은데 이렇게 샤워기만 탁 넣으면 그 시원한 얼이 확 쏟아지는 게 졸졸졸졸 흐르는 물에서 샤워해 보셨어요? 아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 어린이 선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지? 네, 필리핀에 태어나서 살면 좋겠어요? 그때 조용해요,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네, 빨리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요. 근데 아마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필리핀을 가고 싶어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선교였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의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때로 세상이나 혹은 영혼이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어택이 오면 저도 이렇게 저 자신도 뭐 의롭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혼자 막 그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세워가려고 해도 이미 마귀에 의해서 원죄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타락하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는 계속해서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을 다해서 세상을 세우려고 하고 정의를 찾으려고 하고 올바름을 이렇게 주장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핵전쟁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일어나고 계시록에 보면 무슨 이상한 벌레 같은 것이 올라와서 사람을 쏘는데 그것에 맞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좀비라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계시록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그렇게 멸망해가고 타락해가는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 여러분 이거 절대로 회복될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결국 그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쓰러져 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휴거시켜서 들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건물과 아파트와 뭐 자이는 옛날 아파트래. 요즘 모르겠어. 하여튼 뭐 이상한 물랑물랑 뭐 이런 걸 산다고 그걸 갖고 올라가나? 여러분들 금고에 금을 많이 모아둔다고 해서 막 올라가나? 요즘에 달러 통장들을 많이 만든대요. 그거 뭐 가지고 올라가나? 아니요.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마크가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스키마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망가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두 가지 일을 계획하셨어요.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북한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를 회복시키고. 물론 그것이 회복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도 회복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혼대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것처럼 그 나라들도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성장한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포커스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가진 이 세상이 아니라 망가진 이 세상에서 같이 망가져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놀라운 두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사역이 있었고, 그 사역은 우리가 단기 선교사로 일주일간 필리핀에 가서 사역한 것처럼 33년의 단기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견뎌가면서 십자가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필리핀 음식도 불편하고, 아이들이 천간 아이들이 또 햄버거 먹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피자를 한번 먹였더니 자기가 태어나서 먹어본 피자 중에서 제일 맛있대. 예배 끝나고 요 앞에 가서 피자 먹어봐. 필리핀 피자 맛은 기억도 안 나지. 그렇죠? 안 좋은 것을 계속 먹다 조금 좋은 것을 먹으면 그것이 아주 엑셀런트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건 힘들어, 덥대, 그리고 막 괴롭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보다 더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보라고. 신이신 하나님이 말밭 위에 오셔서 태어나셨고,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해. 내 새끼 너무 생명보다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애기 그런 더러운 곳에 눕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 태어나지 엄마 태줄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헤어로서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애기 그 어디에요? 그 어디지? 그 보신원이 아니라 그 뭐죠? 산후조리원에서, 그쵸? 이렇게 몸을 보호하고 막 이거 하고 나서 또 오기야 금이야. 유럽은요 난지 한 달만 돼도 애 데리고 산책해요. 여러분들 어이구 풍 온다 막 그러면서 막 아주 막 꽁꽁 싸매고 조금만 H하면 막 응급실 달려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근데 그 예수님 그 어린 생명, 그쵸?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십자가가 살아있는데 그 불구하고 하나님 지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헤롯의 압제를 피하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 있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고난과 역경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과 역경,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사실은 힘들다, 뭔가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사상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요구하는데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33년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 사역을 생각하면, 근데 그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를 재건하고 무슨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예수를 만난 스키마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나라, 도래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발돋움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로 보내셨고 목적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플랜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예요? 홀리 스피릿.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고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분은 The Holy Spirit,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머무시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 저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 단기 선교사로 오셨다가 올라가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 사역 감당하시고 오늘날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홀리 스피릿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저도 선교 안 가고 성령이 없으면 저도 개척 안 했을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데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주를 주라시나는 자들마다 성령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도대체가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가 우리의 철학과 이성을 박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이성과 철학을 부수고 하나님의 그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전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려진 구원의 문을 가만히만 바라보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열려진 문을 향해서 힘들지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마귀가 정죄할 때마다 의의 흉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전신갑주 가운데 의의 흉배 마귀가 쏘는 화전을 이기기 위하여 마귀 넌 죄인이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그럴지라도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완전한 영원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망가진 세상과는 상관없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누리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변화가 없어요. 정말 변화가 없어요. 20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 땅을 밟은 지.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요 올티가스나 마카티나 제가 보니파시오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신도시들이라 정말 아주 그냥 으리으리한 건물들 막 백화점도 너무 화려해요. 제가 마지막 날 우리 교회 우리 상기가 말하면 안 되네. 어쨌든 전성도들 식사 대접하러 좋은 데 가서 대접하러 가서 진짜 제일 좋은 데 갔어. 근데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SM 아우라라는 가장 좋은 몰인데 우리 차로는 한 15분이면 가는 길인데요. 그곳에 올 수가 없어. 그곳에 오는데 2시간이 걸려. 일반 찌푼이나 트라이는 그 근처 들어오지도 못해. 그리고 자가용만 들어와. 택시를 잡아줬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는 택시도 안 와. 그래서 교통비가 거의 밥값 수준으로 들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빈부의 차이가 크고 그리고 그들이 왔는데 다 우리 연대 간사님 연대라고 불렀죠. 편하니까 우리 성도들 좀 어땠더니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경직돼 있어요. 그렇죠. 경직돼 있죠. 구찌가 보이고 프라다가 보이는데 그렇죠? 경직돼 거기 있는 사람 너무 그러니까 똑같은 필리핀에 너무 막 나는 청담동 가도 안 꿀려요. 왜냐면 내가 청담동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존감이 근데 우리 성도들 그렇지 못해요. 연약하고 낮은 자존감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직업이 있어서 일하고 있는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 여자 집사님인데 학교에서 급식 일을 하는데 12시간 일을 하는데 하루 12시간 일하는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0페소예요. 한 5,500원 정도. 12시간 노동의 대가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이거 넥타이요. 우리 제시벨.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대학교까지 서포트하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번에 필리핀의 유수한 은행에 취업을 했어.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와, 첫 샐러리를 받았대. 첫 월급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마지막 식사하는데 파더 하면서 와가지고 넥타이랑 우리 사모님은 금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금 색깔로 된 머리핀이랑 사진이랑 해서 주는데 난 눈물이 났어요. 첫 샐러리를 받았다고. 그래서 월급이 얼마니? 여러분 국민은행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와 꿈에 그쵸? 은행 그쵸? 얼마나 좋아요. 월급 얼마 했더니 11,000페소 받는데 25만 원 정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필리핀의 경제 수준을 알 수 있죠. 근데요 제가 20년 전에 물어봤어요. 4년제 대학 나온 아이가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국립학교나 사립학교 선생님이 되면 얼마를 받습니까? 했더니 10,000페소를 받는데 23만 원. 그러니 봐봐요. 2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었어. 월급이 별로 오르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은 늘 그대로 멈춰져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신도시가 개발해도 뭐 으리으리하게 엄청나게 막, 그러면서 변화가 빨라. 근데 가난한 사람, 우리가 섬기는 곳은 이스트엘리아라는 가난한 지역인데, 거기는 정말 변화가 하나도 없어. 20년 동안. 진짜 하나도 없어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변화가 되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팍팍 돼서, 제가요, 우리 송민아 간사님한테 필리핀에 3번 이상 온 팀한테 마지막 날 도시 정탐을 해요. 도시 정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도착하자마자부터 귀국할 때 계속 사역하거든요. 다들 잘 때 다시는 안 온다, 내가 진짜. 또 이래 막 하다가 막 또 눈물을 다시는 안 온다, 막 이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도시 정탐 금요일 날 아침에 차비 조금 주고 점심값 조금 주고 코딱지만큼 주고, 근데 얘네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비상, 이거는 이머전시 상황이면 택시 타면 올 수 있으니까 택시비 딱, 이거 절대로. 근데 어떤 놈들 그걸로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먹는 이상한 놈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택시비 하라고 그거 딱 주고 이제 보내버려요. 지들이 막 찾아가야 돼. 지도 보고 찾아요. 와이파이 그것도 안 줘요. 심도 안 줘요. 그럼 막 말하고 막 따갈따갈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필리핀을 진짜 배우는 거예요. 현지인들과 부딪히고 속임수도 당해보고, 일로 가야 돼, 일로 간다고 가르쳐주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갔다가 믿을 놈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친절한, 어떤 팀은 천사를 4명이나 만나서, 다른 팀은 미션을 수행을 거의 못했는데 4개를 퍼펙트하게 수행하고 온 거야. 밥까지 굶어가면서. 이뻐 죽겠어요. 네. 그런 팀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우리 어차피 온 거 힘드니까 먹는데 모든 걸 올인하자, 교통비까지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빠이 먹고 늦게 오는 그런 거의 적그리스도적인 팀들도 가끔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팀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막 하고 오면서 체험하는 거죠. 필리핀에 가면 관광지로 뭐 리잘 파크나 인트라무루스나 뭐 그런 데가 관광지예요. 근데 사실 관광지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데가 관광지지만, 우리는 거기서 이제 아이들 뭐 스터디를 하는 거죠. 여기가 스페인 지배하에서 이런 것들이고, 가서 직접 몸으로 보고 공부하고, 자기가 직접 성당 들어가서 얼마입니까 뭐 얘기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그 하루가 모든 필리핀을 직접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다 집합 장소로 모여서 늦은 밤까지 자기네들이 겪었던 하루 동안 일들을 프레젠테이션하고 막 하는데, 이번에는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할 생각이에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하여튼 2부 예배는 설교도 안 해요.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성경 보고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필리핀을 바라보고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미나 간사님 같은 경우 내가 그 필리핀 홍보 영상을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내년 12주년을 기념으로 우리가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줬거든요. 그래서 큰 집회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보니파시오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그 몰 안에 베네치아를 만들어 놨어. 이거 알죠? 이거 배. 그 배를 뭐라고 그래요? 이 수영같이 생긴 배를? 곤돌라 많이 타봤나 보네. 그걸 탔대. 또 그 팀은 우리 교통비를 아껴서 곤돌라를 타자. 그래가지고 막 영상을 찍는데 너무 잘했어. 세상에 부자들은 그렇게 놀아. 그렇게 놀아. 하늘 색깔로 칠해갖고, 여기는 이탈리아야. 우리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말이야. 그쵸? 근데 가나안 지역은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요. 우리가 사는 이스텔리아 사노안 엘레먼터리 초등학교는 단 하나도 안 변했어. 20년 동안. 그러면서 아니, 복음이 돈보다 힘이 없나? 돈과 권력이 있으면 도시가 만들어지고, 부자들은 몰 안에다가 베네치아를 갖다 놨는데, 그치? 가난한 지역에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간판마다 지저스라고 써 있어. 쌀이쌀이란 조그만 구멍가게에 지저스라고 써 있고, 부자들은 쳐다도 안 보는 지푸니에, 그 대중교통에 다 지저스, 성모 마리아 혹은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바이블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써 있어. 가난해. 근데 부자 동네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써 있어. 하나도 안 써 있어. 부자 동네는 잘리비가 이쪽입니다, 스타벅스가 이쪽입니다, 이런 것만 있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돈의 힘은 눈으로 드러나는데 왜 복음의 힘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도처에 예수라는 이름이 써있고 그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힘드니까 아프니까 다 예수를 의지해.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곳에서 이 병든 이들의 삶에는 이들이 가진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외형적인 것은 놔두고서라도 정말 예수를 안다면, 복음을 알면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의식이, 그들의 태도가 변해서 그들의 가난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부지런해져서 예수 믿는데요, 그냥 네 역할에 누워있어.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자리 없어도 괜찮아. 뭐 먹을래?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주님을 살아간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은 변질된 복음 가운데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잘못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정말 실제가 되면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세상에 욕심이 있던 제가 이렇게 바뀌었고, 결벽증 있고 하여튼 깔끔 떠는 제가 그 지저분한 곳에 가서 그 하는 거 괜찮아요. 복음이 있으면 바뀐다. 복음이 있으면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있다고 하는 그들의 삶에는 왜 복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거리마다 간판마다 그렇게 예수라고 써놓고 가톨릭자들도 성호를 늘 그으면서 제가 안수해줬더니 땡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와 가톨릭의 경계도 없이 다 함몰되어져 있고 모든 게 다 막 그냥 짬뽕이 되는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왜 그럴까 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본문인데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이에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들은 믿었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신나가지고 야 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왜냐면 예수를 믿어도 그들의 인생이 형편없었거든요.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 보세요. 사복음서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팔아버렸다니까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성전 그 물질로 거래하고 온갖 죄악을 다 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성령을 만나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자기가 느끼니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인지. 예수를 잡아 죽이러 다녔지만 이제 바울이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적어질 것이고, 변화된 사람들이 움직이는 국가는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래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 일어나라였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과 예언이 중요한 건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나 성령 받았어. 똑똑해졌거든. 어떻게 똑똑하면 어떻게 증명해? 너 어떻게 증명해? 일단 칠판에 똑똑 써. 그래서 증명되나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멍청한 일머리도 없이 이러고 멍청해. 근데 지금 성령 받았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혹여 통변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방언하지 않아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다른 은사로 우리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렇죠? 그런 것들 통해서 저분은 성령 받았어.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탁월하게, 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카리스마를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도 빠르게 하고 말도 잘하지, 그러니까 기억력도 쇠퇴하고 막 치매보험 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 전데도 불구하고 너 뭐예요? 두려움 없이 막 이야기하고 말할 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남으로 성령 받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면 더 정확하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모두 12사람쯤 모였는데 그들이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의 가장 주요된 특징은 사도행전 하나같이 능력, 작은 소소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 능력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써있고 예수를 알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곳이라면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돈과 권력보다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사실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능력은 첫째로 성경을 보면 귀신과 어둠과 가난이 떠나가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지역에 가보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막 교회 엄청 많아요. 작은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막 다 몰려오고 예배 드려요. 근데 가난과 어둠이 떠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비전이 드러나게 돼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날 어린이 집회가 캔슬됐어요. 뭐 이따 얘기할지 내일 얘기할지 주님 오시기 전 얘기할 텐데 어째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또 어쨌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설교하나요? 짧은 시간 기도하는데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미래의 비전, 내가 이들을 지금도 사랑하지만 이들이 20대가 돼도 사랑할 것이고 40대가 돼도 사랑할 것이고 이들이 마약을 하고 뽕을 해도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비전에 대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면 비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요 막 카페를 지금 때려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옥상도 막 그래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물이 새도 새나보다 뭐 이렇게 무너졌나보다 이게 뭐냐면 그게 명목상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파가고 죽어가는데 병들어가고 그렇죠? 괴로워하는데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무관심해요. 복음과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비전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그 능력이 임해요. 근데 복음이 있고 예수를 알고 여기저기 주님의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 어떤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3일 내내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이 본문은 제가 우리 성도들, 우리 선교팀들하고 아침에 나눴던 내용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첫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우리 다 크리스찬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향기 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걸어가도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막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막 가도 혹시 교회 아니십니까? 어떤 분 걸어갔더니 혹시 스님이세요? 막 아니면 뭐 혹시 뭐 나는 정말 신기한 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어디 가서 목사 갔나 봐요. 옛날에 어디 가면 선생님이라는 소리는 좀 들었어요.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근데 요즘은 혹시 그래요. 그 별로 안 좋아해. 요즘 목사님들 안 좋아하는 거 알죠? 세상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명찰을 달고 다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운전할 때 향기가 드러나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마트에서 쇼핑할 때 향기가 드러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라고 해서 향기가 드러나느냐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냄새만 나지. 왜 그러느냐?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복음은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이거 아는 분들은 알 거야. 내가 한 7년 전인가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가득 차 있어. 내가 이게 제가 신경성 두통이 있어서요. 좀 저랑 안 맞는 냄새를 맡으면 두통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나마 나랑 맞는 향수가 이거야. 나 이거 너무 이름도 몰라요. 지금 뭐 바바토스인가 바토바인가 하여튼 뭐 이건데 이게 초창기에 나올 때 누가 나 선물해. 최초에 나올 때. 내가 밀라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거예요. 근데 뿌렸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요. 내가 이걸 갖고 있지만 아무도 나한테서 이 향기를 맡지 못해.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이 안에만 있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게 성령이야. 이게 성령이야. 이게 누르시는 게 성령이야. 뿜어져 나가잖아. 나가니까 우와 벌써 향기 나. 여기다 뿌리는 건 데오드란트인데 그쵸?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선교를 갔다 오면 좀 영혼이 자유로워져서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쨌든 성령이 없는 복음은 이 향수병 안에 갇혀있는 향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향기예요 복음은.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이 살아요. 그 냄새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해요. 근데 이 병 안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향수병들이 놓여있어요. 컬렉터야. 막 향수가 엄청나게 컬렉터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맨날 땀 냄새만 나. 향수를 안 뿌리니까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 복음을 두고 뛰쳐나가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누르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뿜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프레스를 누르는 성령을 주심으로 확 누르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 열방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했던 걸 그대로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쫙 뿌려지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계속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뿜어져 나가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 믿는 것도 숨겼고요.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두려워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핍박이 왔어. 근데 이제 성령 받고 죽여라 이 하니까 이 로마 한 군인이요. 그 역사적 현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손들라고 다 손드는 거야. 막 죽이는 거예요. 또 손들어! 그랬더니 손들. 계속 나중에 뭐 너무 무서워서 죽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죽일 수가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은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 너무 두렵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여러 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빵집을 열면 그냥 묻지 않고 다 샀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금을 달아주면 거기만 다 왜? 너무나 정직했거든. 향기가 뿜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나 성령을 받기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자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들 속에서 예수가 보이고 지금 제 움직임 계속 향수가 올라오거든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예수의 향기가 계속 퍼지는 거예요. 거리에 예수라고 써놓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장식을 하고 차에 십자가를 붙이고 다닌다고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붙이고 십자가 운전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이고 운전하는 게 빵빵 되고 막 불법 유턴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런 거 안 붙이고 다녀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것 자체로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형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 그게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는 복음이 확장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처음에는 부흥으로 머물다가 그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세속화되는 철옹성을 쌓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린내가 나고 썩기 시작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 인간적인 것들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있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흩어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당시에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사복음서 시대에 진짜 복음 전한 사람은요 예수님 단 한 명이었던 거 아세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확신이 없이 쫓아다녔고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능력이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20절이죠.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 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가 그래요? 저부터 개척교회부터 저랑 같이 온 분이 요즘에 목사님 만나기 너무 힘들어. 성도가 많아져서 힘든 게 아니라요 그분이 저에게 안 오셔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면 나는 내 방 항상 열려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요청하면 다 만나요. 근데요 전 진짜 많아지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만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당시에 왕성하게 복음의 일들을 했던 자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디펜스하면서 그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가기 너무나 멀고 또 예수님에게 가기에는 자기가 부끄럽고 하니까 가까운 제자에게 하이 베드로 나 이거 기도 좀 해줘. 그렇죠? 그 제자니까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그렇죠? 계속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 참으리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알고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 다시 말하면 그 모습으로 계속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았고 그들 스스로가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 질병 하나 못 고치느냐. 못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믿지 못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시작.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오니라. 크게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그 당시 때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주님은 지금 뭘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내 곁에 있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라고 써놓고 다니고 예수의 간판 붙이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지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다. 그러니까 조금은 있어. 그 조금은 뭐냐면 그나마 예수를 조금 믿으면서 어쨌든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한 발을 탁 이렇게 내딛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계속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요. 주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복음은 능력 있으면 상대적으로 겨자씨 보이지도 않아. 그것과 산을 비유해.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대. 이것은 믿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 엄청난 잠재력, 리미티드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에 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 목걸이 달고 다니고 예수 이름 적어놓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명찰 달고 다니지만 집에도 붙여놓고 십자가도 걸어놨지만 예수를 진실로 못 믿기 때문에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필리핀의 서민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사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런 제자들, 멍청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자 12명으로 확장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일을 했고 120문도들이 예수님처럼 일을 했고 초대교회 3,000명에 뒤집어진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프레스. 하나님의 말씀이 눌리워져서 우리 안의 믿음으로 뿜어지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병을 고쳐요. 사도행전 보세요.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모든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향수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을 향기롭게 하듯이 예수를 믿고 하는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게 아니고 복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복음은 아까 제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만 이루시면 됐어요. 근데 왜 계속해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명도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성령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설문조사를 보면 소망이 없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설문조사를 보면 우울증이 있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설문조사하면 낙이 없대. 왜 그러느냐?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어디서부터 등장해서? 창세기에서부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폼레스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없네. 아유, 안 되겠네가 아니라 소망. 빛이 있으라.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시집장가 못 가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우울함과 낙담이 있는 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절망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몸이 불편하든 내가 몸이 병들었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신 것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고 싶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의 근원이 뭐냐면 Holy Spirit,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소망의 하나님의 실제가 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을 받을 때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며 그 향기를 맡은 자들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답답해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해. 근데 성령과 함께 보면 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야. 마지막 날 어린이 집회, 어린이 설교 나 하지도 못하는데 그들을 하면서 내가 그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 뭐 되고 싶으면 선생님이요. 또 너 뭐 되고 싶으면 너스요. 너 하니까 벌써 손들어. 내 말을 못 듣는 거야. 그냥 내가 손들게 따라 듣는 거야.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들을 볼 때 난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선교팀에게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이번에 7명인가 아이들이 갔어요. 아이들이 가면 선교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힘들어요. 엄마들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애들 못 오게 해요. 그런 얘기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이들이 오고 서로 힘들 수 있지만 나는 바라는 게 있다. 와서 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같이 분명히 영향력이 가거든요. 선한 영향이.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어려서부터 성령의,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한 발 붙잡혀서 이 중에 하나라도 다윗처럼 일어나면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 사역을 하는 거고,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간다고 할 때 It's okay, no problem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마다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뿜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향기를 맡은 자들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 우리 성도들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 선교팀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소망을 갖게 돼요. 막 꿈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들 동일하게 가난해요. 옛날에는요, 피딩을 딱 주면서도 저 많은 거 그냥 우리나 주지, 그러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기네들이에요. 근데 엄청난 그 식료품이 있는 거 그러면 이거면 1년을 먹어. 우리 성도들 모두가 1년을 다 먹어. 근데 이걸 우리 거리에서 막 뿌려. 그러니까 그들이 나눠주지만 자기네들도 필요한 거야. 우리 이성의 지존인 우리 오은희 집사님이요, 피딩을 하러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는 피딩이 저거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지가 직접 지가래. 제 20살 때부터 양육해가지고 그래요. 그 집사님이 직접 가서 이렇게 딱 물품을 구매해 보니까 현지인들이 식초를 사도 5ml짜리를 사는 거예요. 조그맣게 커피 믹스 같은 거.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한 이틀 이렇게 먹고, 간장 이렇게 이틀 먹고, 쌀도 이렇게 한 움큼 사다가 밥해 먹고, 차콜, 가스레인지는 없어요. 이렇게 화덕에다가 차콜이 뭐예요? 숯. 땡큐. 나 영어를 잘하나 봐. 어떻게 한국말을 모르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집혀가지고 그렇게 밥해 먹어서 차콜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차콜 창업도 해줬었어요. 어쨌든 그분은 실패했지만. 그런다면. 근데 우리가 500ml짜리 식초를 사니까 놀란 거야. 1000ml짜리 간장을 사니까 놀라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되게 풍족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해요? 우리가 주는 게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현실을 딱 직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와, 이게 너무 크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걸 주니까 저거 나눠주지, 우리 놔주지. 패스톨리는 왜 그러지? 우리 사랑한다며. We are family라며. 왜 저들을 나눠줘? 우리 놔주지. 근데 또 우리 성도들도 주기는 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자기네들 안 가져도 괜찮아요. 기꺼이 남을 주는 걸 기뻐해요. 자기네들과 그들하고 똑같은 어려운 삶을 사는데 뭘 깨닫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옛날에는 우리와 같이 사역할 때 초창기 때는 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막. 근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필리핀 선교팀들 봤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국인들처럼 막 해요. 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렇죠? 문이 에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탁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팍 뿜어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으로 넘어가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예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향기의 끝은 승리라는 거예요. 병에서 향수가 뿜어지는 순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딱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다라는 확신이 와요. 첫째, 윤상인. 걔 향기를 알아요. 이승용. 딱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주영. 이 세 명은 독특한 향수를 뿌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딱 타면 승용이 탔었구나. 얘 어딨나? 주영이 탔구나. 상인이 탔구나. 알아요. 엘리베이터에 진동을 해. 아주 그냥 진동을 해. 얼마나 뿜어댔는지. 여러분, 병에서 향수가 뿜어지는 순간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근데 그 냄새가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가끔 성령 지사를 타면 이거 뭐 목욕탕 냄새, 목욕탕 그런 향기 같은데? 막 그래. 그 사람은 평생 목욕탕 향기만 맡아보고, 그러니까 그 비슷한 그런. 또 이거 비싼 향수야. 이거 샤넬 넘버 5야. 막 그러면서 그쵸? 그것도 이거 무슨 냄새? 샤넬을 맡아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또. 그쵸?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관자. 경험이 능력인 거예요.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있는 냄새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어쨌든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난다. 소망이 없고 병들고 아픈 자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를 맡으면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렇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복음은 혈병 여인에게 들린 복음처럼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때 막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나오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 나오는 사람들은 외국인이야. 교단이 어딘지도 몰라. 물론 내가 그래서 펜타코스탈 처치라고 이야기는 해요.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 사람이 이단일 수도 있고 또 뭐 할지도 모르고 안수를 하는데 또 막 때리면 어떻게 안수 팍팍팍 때리면서 막 안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이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팀 중에 또 누가 그래, 목사님 만약에 자기가 한국에 있는데 혹은 자기가 필리핀에 사는데 외국인들한테 막 이런 집회하면서 갑자기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하면 자기는 절대 안 갈 거라는 거야. 첫째, 걔는 부족한 게 없는 애예요. 딱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둘째, 거기서 안 살아봐서 그래요. 뭐 어쨌든 근데 나도 안 갈 것 같아. 근데 그들이 나오는 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근데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팀들이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병이 낫고 싶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그게 소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마귀와 귀신들에게 묶여있는 자들, 어둠의 영들에게 둘러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지옥의 향기예요. 왜냐면 그분은 심판자시거든. 그래서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과 성령은 두려움이고 역겨운 냄새고, 왜냐면 그것은 심판이고 유황불의 냄새이기 때문에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전도를 하다가 누가 달려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한 필리핀 사람이 목사님한테 기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데리고 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누워있는데 나보러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다라고 해놓고 상황과 시간이 못 갔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중보는 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 선교팀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똑같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집회 때 어떤 분이 사진을 들고 왔는데 자기 아이라는 거야. 엄마도 보니까 막 여기저기 이게 병든 것 같고 막 피부도 그렇고 막 그래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애가 막 이렇게 끼고 하고 난리야. 근데 이거 자기 딸을 이렇게. 내가 사진을 꼭 잡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망이 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가난하고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그리고 막 우리가 집회하고 막 완전 무관심한 거야.
그리고 막 방해하고. 한 번은 안수를 하는데 이 애들 둘이 좀 이렇게 뭔가 하나 개이 같고 뭐 이런 애들이에요. 막 딱 하니까 막 비웃어. 그래서 내가 바닥 확 멀치고 던져버렸어. 막 방해해요. 진짜 방해해요. 예전에는 한번 막 안수하는데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이 중에 누가 너를 칼로 찌를 거라는 거예요. 한 100여 명이 나와 있었나? 막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내 둘이, 저는 눈 감고 안수하거든요. 많은 목사님 그냥 눈 뜨면서 이렇게 막 안수하고 막 그런 분들 많은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눈을 감고 막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눈을 뜨고 싶고 기도를 못 하겠네. 그리고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배를 훅 찔릴 것 같은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이 집회와 이 성령의 기도를 시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요. 그래서 나라고 기도하지 못하게. 처음에 엄청 두려웠는데 그때 마르키나에서 집회했을 때였어요. 너무 두려웠는데 내가 나설의 쉬이로면 이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그냥 찔러라. 막 기도했어요. 그날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쓰러지고 병이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있고 어둠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이 싫은 거야. 역겨운 냄새예요.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정말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무나 생명인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환경에서 결국은 승리의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향기가. 이번 선교 역시 영적인 시험이 정말 많았는데 그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지쳤는데 우리 팀이 결국은 승리했어요. 승리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 7, 8명이 쓰러지고 제가 애를 들쳤고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필리핀 아이들. 나는 태어나서 이런 선교 처음 해봐요. 우리 선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막 우리 성읍소에 아마 연락 받았을 거야. 애들이요 막 공연을 하고 막 집회를 하고 했는데 딱 나도 이제 안수 다 끝나고 갔더니 목사님 난리가 났다네. 가서 봤더니 필리핀 우리 EMGR 아이들하고 유스들 7, 8명이 숨도 못 쉬고 눈이 막 돌아가려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 일이 왜 있는지 나는 알아요. 근데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아니었어. 그들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우리가 비타민을 주고 영양제를 주는데 우리가 주는 걸로는 부족했고 결국 그들이 저혈압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저혈압을 가진 상태에서 막 뛰고 막 흥분되다가 내려서 딱 식으니까 이게 확 의사 선생님 말하시니 수정이 이렇게 온 거래요. 그래서 응급실을 실려갔더니 응급실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조금 하더니 야 나가. 그냥 바로 퇴원시켜버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았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이 정말 큰일이 될 수 있지만 큰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집회를 다 취소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바디 컨디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린 집회도 없고 다 취소한 거야. 근데 놀라운 건 아침에 연락이 오는 거야. 얘네들 자기가 걔네들 정말 숨이 꼴딱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근데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집회 하고 싶대. 또 하고 싶대. 죽어도 좋대. 나 이런 애들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프레스 오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필리핀 가도 무서워. 또 그렇게 쓰러질까 봐.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고 우리 순수하게 한국팀만 했는데 한국팀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만지셨어요. 어쨌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임을 알고 결국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이 왔어. 버스 타고. 왔는데 내가 안 시키긴 했어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자들은 결국 승리예요. 승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5절 16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문제는 향기를 뿜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경험하게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가 귀신에게 묶여있다는 걸 아는 거죠.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것은 그들이 생명의 향기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초청했을 때 딱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안수받고 가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그제야 막 기어 나오는 거야. 뭘 위해서? 선물을 위해서. 근데 이미 끝난 거예요. 프린시플 리더십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니까 원칙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고 소도사하고 농가밭에 가서 할 일이 많아 내 어이알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리 상인이도 이번에 아파트 계약하고 당첨 뭐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뭐 근데 선교 가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죠. 근데 결국 다 돼.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우리가 뿜었던 혹은 우리가 맡았던 그 향기가 우리에게 죽음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회복돼야 돼요. 그것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향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이성, 이념, 철학, 여러분들의 교육,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그 위에 있어야 돼요. 복음은요. 복음은 항상 top of the top, 가장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게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표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근데 지금 보세요. 도처에서 패배의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모든 교회의 패배의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정치적 이념으로 교회까지 휩쓸려서 다 패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서 다 패배하고 있어요. 선교적 관점이 다 흐트러지고 있어요. 뭐하러 선교하냐고 그래요. 차라리 그 돈 보내라고 그래요. 그럼 주님도 그냥 동시에 역사하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인데 패배의 소식이 들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내 향기, 인본주의적인 향기, 인간의 향기를 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뿜어야 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뿜어내실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강한 감동으로 우리를 프레스하실 때 뿜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돼요. 시간이 없어서 2부 예배 때 연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2주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너 이제 필리핀 교회와 필리핀 크리스찬들을 위한 그들을 리커버하고 그들을 리바이벌 시키는 사역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12주년에 대해서 연초 오늘 이제부터 다시 준비를 시작할 건데, 우리 선교위원회 목회지원팀과 함께 필리핀을 한번 뒤집을 사역을 내년에 할 계획이에요. 리바이벌 필리핀 처치라는 제목으로, 주제는 오직 성령이죠. 이거 순종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에요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결론은 승리다. 그 향기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 성령이 없는 복음은 능력일 수 없다. 정치되어 있는 물이 썩듯이 성령이 없는 복음은 결국 물질주의로, 결국은 세속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은 가룟 유다는 물질주의에 함몰돼서 예수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돈으로 팔아버리고 성도수 머리 세서 팔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은 절대로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갈등은 성령과 우리의 육체, 하나님의 소욕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부딪히는 그 갈등이에요. 그 갈등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교회 안에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만 묶여있는 그런 나는 머물고 있는 신앙, 썩어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신앙인가? 사도행전 보세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다 움직였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선교로 크게 쓰실 거예요. 유럽의 예배자들을 세울 것이고, 필리핀 리바이벌을 이끌 것이고, 미국의 하나님께서 2세와 3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것이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건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과 프린시플 리더십을 가진 정말 멋진 크리스찬들로, 이념과 사상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개똥 같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 아이들이 일어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을 해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누르사 내 삶이 뿜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찾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선교 후에 몸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인데 세상이 그 냄새를 맡아야 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롱성을 쌓고 하나님 가톨릭과 같은 교권주의 속에 갇혀서 하나님 성명을 쌓고 그 안에서 우리만 행복해하는 그런 연약하고 인본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령이 움직이라고, 성령이 헌신하라고, 성령이 천국을 바라보며 일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요지부동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들 용서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을 향해서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인데 왜 변하지 않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돈보다 권력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은 변화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복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두렵고 떨게 만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가진 하나님 부자들, 복음을 가진 지식인들, 복음을 가진 경제인들, 복음을 가진 성도들, 복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가진 아이들까지도 성령과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향기의 결론은 승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기를 드러내면 승리합니다. 향기를 드러내면 승리합니다. 그 향기를 열방이 맡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더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회복은 유토피아, 이 땅에서의 어떤 부강함과 강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은 건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회복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망가진 이 세상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세상에 뿜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그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뿜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열방을 향하여 뿜어져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8장으로부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며 액치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라고, 성령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불과 성령의 역사로 천국에서의 상급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삶을 일어나라고, 너희들의 자녀를 양육하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썩은 냄새나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말씀과 복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마음으로 일어나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라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열방을 바라보는 눈을 심어주라고, 너희들이 가진 물질과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일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편 복 받을 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는 자라 말하자. 우리가 무슨 복을 있는 일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복받으라 너희들은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써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싶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일들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영원히 메아리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정직한 자들의 삶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남을 위해서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임을 기억하며 그것 위해서 힘써 이 작지만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 때문에 싸우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지 말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의 문을 향하여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몸도 아파서 내려놓고 싶고, 남들이 바라기를 그것 한들 뭐가 바뀌느냐라는 세상의 정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힘을 잃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을 우리의 우선순위 기도 제목 두게 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으로 정말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 학과이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영역의 열방에서 기독교 프린시플 리더십과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들로 일어나게 하셔서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난 필리핀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추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변화돼서 일어선다면 하나님 그 땅에 소망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좋은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와 성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족한 종이 감사의 제목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본질로 살아가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표대는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좋은 사역과 정말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